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것도 피부색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두고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영적 동역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리암의 비난이 매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모세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의 영적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인신 공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서슬퍼런 외침 앞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거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거세게 항변했을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지점에서 모세의 입술이 아니라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모세의 놀라운 성품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모세의 이 침묵을 보며 할 말이 없어서 참는 나약함이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이것을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함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를 보며 가장 온유하다고 극찬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모세가 겪었을 것 같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치졸하고 날카로운 비방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당한 성과를 내고도 시기 어린 질타를 받을 때, 혹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진심이 왜곡되어 비난의 화살로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내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고 목소리를 높여 나의 의로움을 외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라며 맞서 싸우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곧 패배하는 것이며 가만히 있는 것은 비급한 나약함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참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온유함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길입니까? 우리는 성격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지금까지 참 부단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누른 감정은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내 의지로 참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내가 봐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참 거리가 멉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 분노와 억울함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온유함을 그저 화를 내지 않거나 유순한 성격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치열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단련된 견고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즉
고난을 통과하며 빚어진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떤 시련에도 요동치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의 비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자신의 영성을 내세워 모세를 깎아내렸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미리암의 교만을 책망하시며 그녀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이 심판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미리암아, 네가 저 여인의 검은 피부보다 너의 하얀 피부가 더 옳다고 주장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미리암의 몸은 나병으로 하얗게 덮인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대적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통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모세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부디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줍니다. 이것은 온유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품격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보복의 칼도 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며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유는 땅을 얻기 위함이었지만 그 땅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유한 자만이 그 땅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믿음을 가진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군요.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이성을 잃고 맹렬하게 화를 냈던 순간을 기록합니다. 38년의 방랑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는 그 이름의 뜻이 거룩한 샘일 정도로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곳에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갈증에 지친 백성들은 다시금 분노를 쏟아내며 모세를 몰아세웠습니다.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메마른 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모세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고라의 반역으로 수만 명의 동족을 잃었던 비극을 덜추내며 모세의 아픈 상처를 의도적으로 건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문득 40년 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 직후 르비딤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원망이 지금 이곳 가데스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평을 그 자녀 세대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지면에 그 누구보다 또 가장 온유했던 모세의 마음에도 마침내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평정심이 흔들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금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잡았던 소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가 초심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40년 전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셨지만 이번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향해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조용히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이자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모여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조롱과 비방 소리가 모세의 인내심을 끝내 무너뜨렸습니다. 40년을 참아온 인내끈이 한순간 파열음을 내며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폭발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노에 눈이 어두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대신에 손에 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물은 솟구쳐 나왔고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했지만 그 자리에서 모세의 서슬푸른 분노만 가득할 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평생을 헌신해온 노 지도자에게 내린 징계치고는 정말 가혹한 책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한 백성보다 화를 낸 모세를 더 엄하게 꾸짖으신 것일까요? 현장에서 모세가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다는 점입니다. 반석의 물이 솟구치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건만 모세의 성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날 백성들은 반석의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는 대신에 짜증 섞인 지도자의 분노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온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낼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데스의 모세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보다 나의 의로움과 내 감정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의 이 뼈아픈 실수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온유한 성도만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화가 난 채로 천국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내고 성냈던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시다. 아직까지도 그때 내가 화낼만 했다고 변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변명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함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무너졌건만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눈을 돌려 온유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온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세속적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먼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현재의 천국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그는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미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입니다. 결국 온유함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의 증거이며 동시에 장차 그 나라를 상속받을 믿음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과 분노를 자극하는 순간 속에서 내 안에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치열한 인내심 속에서 빚어집니다. 모세는 수많은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온유함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의 완전한 본을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주님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반석 같은 믿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의지나 억지 인내로는 사실 한계가 분명합니다. 눌린 분노는 결국 다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해답을 사랑에서 찾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온유함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고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 빚진 자임을 아는 순간 내 안에 사랑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온유함을 몸소 배웁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우리 오래 참읍시다. 그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참된 온유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온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날선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세상이 분노로 우리를 격동시킬 때 성도인 우리는 오히려 온유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나운 말이 길들여져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강인한 힘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바로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강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일어난 순간에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진정 온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면의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모세조차 찰나의 분노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절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내 안에 오름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성냄을 우리 멈춥시다. 화라는 감정의 본질은 사실 정의입니다.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화부터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정의가 내가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데스에서의 모세의 화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실수는 단순한 성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화를 내고 있는지요? 화가 난 우리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날만 했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골방에서 혼자 냈다면 저도 말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교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니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을 갉아먹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을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한 성품을 우리 단련합시다. 남이 보기에 온유함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온유함은 만사형통, 무사태평과 같은 상황에서는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시달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됩니다. 환난이 인내심을 키우고 그 인내심이 믿음으로 잘 단련되었을 때 온유함이라는 거룩한 성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수동적인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요동치 않는 정말 견고한 믿음입니다. 미리암의 비방 속에서도 조용히 침묵했던 모세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억울함과 고난 앞에서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칼을 가는 대신 하나님의 처분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우리 함께 배워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 본받읍시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결코 끝까지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참고 견뎠다가 내일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참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를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모습이야말로 온유함의 완성입니다. 베드로가 7번이면 주님 충분하지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가능한 횟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이유도 결국 내가 받은 용서를 깊이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할 때 내 안에서 사랑이 흐르고 그 사랑이 성냄을, 분노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거두고 예수님께로 돌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 정말 날마다 배워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참된 온유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내 온유함을 단련시키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저희들의 그 연약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들 감정을 다스리고 이 화를 믿음으로 주님 누구르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단련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라 칭찬받고 천국을 그 믿음의 땅으로 상속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